말씀 제목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장성한 사람, 장성이라는 말이 어른들은 좀 아실 텐데 어떻게 들리실지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리라고 짐작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로 유명하죠?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따로 별명을 붙여서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네.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귀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11절에 가면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 뒤에, 뒤라기보다는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내용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되길래 뭘 얘기하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리고 12장 끝에 가면 그 결론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고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흐름 안에서 볼 때는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첫 번째 되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장 안에 들어있고 사도 바울이 보는 사랑이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은사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성도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도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고 다른 것 때문에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사역들로 사역하고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 사랑이 가득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게 내 마음 안에 꽉 차지 않으면 내 사랑의 동기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사역은 하는데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목으로 얘기한 장성한 사람, 한자 말이네요. 뜻을 잘 모르겠으면 보통 한자 말이에요. 장성이라는 말이 요즘에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 잘 모르죠. 요즘에 쓰는 말론 한국말에서 장성 그러면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군인 중에 장군을 얘기하죠. 근데 이건 그 용어는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자 말이 두 글자인데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럼 뒤집어 봐요. 성장? 한자는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성장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성장해서 잘한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어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 전하면서 어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는 어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어른은 책임을 져야 해서 무겁다, 힘들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어른이 아닌 어린이는요? 책임 안 지는 사람이죠. 어린이에게 일의 책임을 맡기진 않죠. 어린이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대로 해보고 잘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장성한 사람 어른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했는데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 같이 안 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성경 말씀에 써놨네요. 어른이 애들처럼 하면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 안에 깨달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보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른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지 않는 어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울고, 안 해주면 떼쓰고, 그래도 안 되면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발을 흔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떼쓰고 그러다 혼나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걸 안 하는 게 어른이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른인데 어린이처럼 하면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을 뒤집어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봤죠. 성장은 크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인 데 초점이 있는 표현이에요. 아이들이 몸이 크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열 몇 살이 되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열 몇 살이 되면 1년에 키가 10cm 이상씩 막 자라요. 그래서 1년 전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때 몸은 막 자라서 어른 비슷하게 되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어때요? 예전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윤리책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시기. 사춘기. 그리고 사춘기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부류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죠? 중2.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1하잖아요.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내면적으로는 어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안 어울려 보이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사춘기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사춘기 아이들처럼 내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면 답답하죠. 그런 사람 생각나십니까? 누구?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 한번. 예.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불균형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이만큼 성숙했으면, 성장했으면 거기에 맞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 균형이 안 맞아요.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몸이 자라는 것이라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 성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숙은 자란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청년들이에요. 20대예요. 20대는 성장한 시기예요. 근데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면 몸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뭐가 커야 돼요? 생각이, 경험이, 지혜가, 인격이 커야 되죠. 내면적인 자람이 있어요. 그걸 성숙이라고 불러요. 성숙에서 숙자는 역시 한자인데 익는다는 말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처음엔 어때요? 콩알만 하죠. 요게 자라서 열매가 돼 하는데 나무가 자랄수록 햇빛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열매가 점점 커져요.
주먹만하게, 머리통만하게 커질 수도 있겠죠. 그건 성장하는 거예요. 다 컸어. 크기가 커요. 새파래요. 그걸 따서 먹으면 맛이 어때요? 맛이 없죠. 왜요? 크긴 했는데 안 익어서 그래요. 과일은 익어야 먹을 수 있어요. 장도 익는다고 표현하죠. 고추장, 된장 같은 거요. 맛을 들여서 익혀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사람도 그런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춘기 때 성장을 하고 20대 초반까지 몸이 자라고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좀 차분해지고 철이 들고 하면서 지혜도 생기고 생각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생기면서 인격이 자라고 그렇게 익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라야 하는 부분은 자라야 되고 자란 후에는 성숙해 가야 하는 게 사람의 건강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라야 하는 시기에 그 어떤 부분이 자라지 못한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 겉모습은 어른이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처럼 행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겠죠. 그게 불균형이고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될 거예요.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adult children. 성인인데 아이라는 말은 안 맞죠. 한 사람이 성인이면서 아이일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 안에 내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서 몸은 자라서 사회적으로 성인인데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심리 안에, 무의식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자라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성인인데 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균형의 모습이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치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담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개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해요. 성인 아이가 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걸. 자기는 그게 자연스럽고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일만 만나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이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제가 주보에 성인아이 체크리스트를 넣어놨어요. 성인아이의 특징이라고 써있는 부분이에요. 13개가 있는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몇 개가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첫 번째, 성인아이는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 두 번째, 속으로 꼽으세요. 내 것만 생각하세요. 남의 거 하지 말고. 처음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한다. 네 번째, 자신과 타인을 무자비하게 비판한다. 비판은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심하게 비난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일곱 번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여덟 번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인다. 아홉 번째,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한다. 열 번째, 항상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보통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느끼죠. 근데 항상은 아니죠. 항상 그렇게 느낀다. 11번,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이건 반대인 것 같지만 한 사람에게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끝까지 다 하려고 하든가 너무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든가. 12번, 상대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한 때에도 지나치게 충성한다.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13번째, 충동적이다. 성인아이는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이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고려해보지도 않고 행동한다. 13개에 해당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냥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거 나 많이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상담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두 가지 정도는 있지 않으세요? 저는 두 가지가 나와요. 뭔지는 안 가르쳐 드려요.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다 성인 아이가 아니에요.
다 병적인, 다 부족한 불균형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제가 보기엔 누구에게나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약점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개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적인 성장의 불균형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의 삶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성장기 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맨날 싸우고 매일 밤마다 매일 행사로 싸우고 그러면 자녀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채워져야 하는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사랑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자라지만 내면과 심리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뭔가 붙잡혀 있는 삐뚤어진 모습이 돼서 인격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도 자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성인 아이는 굉장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의 인격에, 나의 성격의 약점을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쯤 되면. 근데 그게 고치기가 쉬운가요? 고치기 어려워요. 성인 아이라면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 자기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안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은 생각이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용, 심리 내면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요. 심리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은 되지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나서 좋은 사랑을 하고 어떤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빈 그릇이 채워지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빠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적어놨죠.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락에 누가복음 18장 27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군데 복음서에 같은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람 자기 자신이 그 자격을 갖추게 변화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된다. 또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면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 아픔 때문에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은 내 깊은 마음을 다 아세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깊은 부분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남들은 알까요? 남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할 뿐이지 내 내면의 문제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 내면의 연약함들, 내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픈 기억들 때문에, 아픈 경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치유될 수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어른이 아까 말한 성인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그거는 좀 고쳐져야 되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린이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그냥 그거는 어린아이인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 스스로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흔히 하는 말 중에 교회마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들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남 얘기예요. 남 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 얘기들을 나에게 적용하세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너무 불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고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면 내 안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이런 얘기들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 스스로에게, 나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내 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연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젊은 남성들 속에서 그거 좀 나누고 싶어서 읽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질문으로 그 책이 시작을 하는데 결혼한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은 왜 하죠? 사랑하니까. 따로 살기 싫고 힘들 정도로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기대했던 삶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찾은 답이 있는데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왜 기대하죠?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랑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 안 해요. 나한테 잘해주기를,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줬으면, 그런 기대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걸 말로 표현 안 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런 생각들을 봤어요.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지치는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어른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채워져야 되는 사랑의 그릇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의 그 비어있는 마음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은 왜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고 왜 웃지 않지? 마음의 사랑의 그릇이 비어있는가 보다.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제가 읽고 나서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성인 아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성인 아이 같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어른이 됐다고 할 만큼 신앙의 연륜이 길어졌는데,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남들이 기대하는 만큼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내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에게나 발견이 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목적은 사실 부흥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 믿음이 더 자라나서 그 자라난 힘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자라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면, 조그맣던 콩알만한 열매가 건강한 나무라면 크고 자라야 되죠. 동물이 태어났어요. 새끼가 있어요.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살아있는 정상적인 동물이라면 커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만약에 크지 않고 나이가 먹고 해가 가는데 크지 않고 애기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뭐죠? 병 걸린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부흥은 성장일까요? 성숙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개념이 있죠. 성장은 자라는 거고 성숙은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자라는 걸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큰 교회가 되는 게 성장일까? 부흥일까? 아니면 내면적으로 깊어져서, 믿음이 깊어져서,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인격이 깊어지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부흥일까? 하는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두 가지 다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해야 된다는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믿음과 내면과 이런 것들이, 인격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면 외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전도되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흥에는 성장과 성숙이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면에서 교회의 성장, 부흥이 있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지고, 이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의 사랑의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착할 수 있겠죠. 교회를 처음 와본 분이, 혹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처음 와본 분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겠죠. 싹 스캔을 쫙 해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고,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떻고, 예배 분위기는 어떻고, 찬양은 어떻고, 이런 걸 쫙 스캔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교회 좀 뭔지 모르지만 딴 데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우리 영적 가족들의 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인아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걸려 있으면 인격도 믿음도 지혜도 자라나지가 않아요. 이걸 해결하면
막혔던 무언가 뚫리듯이 성장이, 성숙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꽉 막혀 있는 사람은 꽉 막힐 거고 그걸 뚫으면 더 확 달라지겠고 조금 막혀 있는 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무엇으로 표현되었냐? 사람들의 이야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들이 겪은 하나님의 일으키심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글을 제가 봤어요. 성인 아이를 얘기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인 아이로 보인대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성인 아이의 모습일 거다라고 짐작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의 인물들로 서기 위해선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극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약에 그런 인격적으로 불균형이 잡혔던 그런 성인 아이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채우는 뭔가가 있었어야 됐겠죠. 그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채워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성장했고 그들은 성숙했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자기의 연약함들, 약점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1월 달에 한 달에 말씀 나누는 주제가 있어요. 다시예요, 다시. 올해에 표어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뭐죠? 예, 몇 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몇 분은 속으로 생각만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말하실 때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우리의 인격 안에 성인 아이의 모습, 우리의 신앙 안에 성인 아이의 모습,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도 주님이 내미신 손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셔도 잡았다가 곧 놓치게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면을 치유하심으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치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탐구하셔야 돼요. 나의 내면을, 나의 영적인 부분을, 나의 경험들을. 나는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럴까? 나의 연약한 부분은 뭘까?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면의 부분이라 아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유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치유와 극복이 여러분 안에 오늘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어